가운데 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평안하고 가족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육 간에 강건하시고 사업과 직장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에 다른 것들도 잘 되어져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이 무엇보다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에는 마지막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이렇게 끝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의 마무리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적인 것입니다.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과거에는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아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지금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오셔가지고 쩌렁쩌렁 소리를 질러대면서 매 집회 때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별로 생각나는 것은 없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크게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니 통통통 만사 형통이니라. 집회 때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니 통통통 만사 형통이니라. 그리고 또 반대로 심불통하면 임불통하고 임불통하면 물불통하니 불통 만사 망통이니라. 그런 말씀을 집회 때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잘 통하면 사람과도 잘 통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과 잘 통하게 되면 물질적으로도 통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사 형통이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불통하게 되면 사람과도 관계가 좋지 못하고 사람과 관계가 좋지 못하면 물질적으로도 좋지 못하다. 불통 만사 망통이니라.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서고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봉사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마르다가 봉사하는 것은 누가복음 10장에도 마르다가 봉사하는 것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의 봉사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르다의 봉사는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굉장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식사 대접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무려 13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리고 마르다, 마리와 나사로, 그리고 식사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20명 정도 되는 사람을 마리다가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남 대접하고 식사 대접하는 데 있어서는 머리가 그냥 팍팍팍팍 돌아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회전이 빨라가지고 딱 보면 견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음식 대접하는 일에, 식사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가 일을 하다가 그만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좀 잠깐만요. 예수님 잠깐만 좀 나오시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 지금 제가 예수님이랑 예수님 제자들 식사 대접하려고 하는데 너무 바빠요. 내 혼자 지금 일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내 동생 마리아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를 붙잡고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나 혼자 일하게 마리아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마리아한테 얘기해가지고 빨리 내 지금 식당으로 갈 테니까 식당으로 와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예수님한테 섭섭한 마음, 불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충고하셨죠.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참 분주하구나. 그런데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지 않아도 돼. 단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충고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충고를 해줬을 때 마르다가 뭐가 문제였습니까? 마르다가 일을 열심히 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또 말씀 듣는 것이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도 똑같이 중요한 것이죠. 다만 마르다가 잘못된 것은 마르다는 자기 자신한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혼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 혼자 일하고 있다. 내가 이 일을 다 감당하고 있다. 지금 마르다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동생 마리아가 빨리 와서 나를 도와줘야 된다. 예수님이 방 안에 혼자 있든지 말든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일이 급하고 내가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마리아가 빨리 와서 나를 도와줘야 돼.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지금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방 안에 혼자 계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단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르다가 그게 없어졌어요. 누가복음 10장의 상황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식사 대접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오빠 나사로도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빠 나사로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해야 했던 마르다가 지금은 전혀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와 요한복음 12장의 마르다는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누가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2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오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무덤에 묻혀가지고 썩어 냄새가 나는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마르다가 목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르다가 생각할 때 과거의 예수님은 좋은 친구,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는 랍비와 같은 분, 그리고 사람들의 병들도 고쳐주는 좋은 선생님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나중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부활시켜 주시는 부활의 주 하나님이신 것을 마르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인식이 바뀐 다음부터는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게 된 것입니다. 초점을 자신이 아닌 예수님에게다 맞춘 것이죠. 비록 식당에서 내가 지금 혼자 일하고 있어도 예수님이 잘 계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즐거우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붙잡고 얘기를 하던, 또 누구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하고,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아도, 나사로가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만 잘 계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만 하면 마르다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오늘날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이 지금 나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가지 이적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는 부활의 이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주가 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왕이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중심으로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힘들면 안 되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안 되고, 내 명예가 실추되면 안 되고, 내가 힘들고 외롭고 괴로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아가 너무 센 사람들은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든지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나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실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존심이 너무 세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잘 되시고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내가 지금 눈이 많이 오는데도 눈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기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눈이 오는데도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먼저 불러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가지고 세상의 다른 자리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이 자리로, 이 예배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예배 때마다 설교하는 일이 항상 부담이 돼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전에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설교를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도하는 것이 좀 바뀝니다. 자꾸.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존귀함 받으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쁜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우리 주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 아니 저런 인간이 왜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관계를 허락하셨을까? 왜 저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셨을까?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 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만 높임 받을 수 있으면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감옥에 가도 상관없고 매를 맞아도 상관없고 욕을 먹어도 상관없고 멸시를 당해도 상관없고 만물의 찢기처럼 취급을 받아도 나는 상관없다. 예수님만 높임 받을 수 있으면 된다.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들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붙잡혀가지고 채찍 맞고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공회원들이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채찍질하면서 여러분 다 큰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자기들이 우리 주님이 그 가신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구나.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우리 주님을 내가 증거하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주님이 그래도 나를 이렇게 귀한 일꾼으로 이 고난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구나. 아무나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나 능력당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자기들을 그렇게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능력을 당하는구나. 주님의 귀한 일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하루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평상시에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 갇혔을 때를 딱 됐다. 이때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도해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좀 드러내자. 바울이 평상시에 복음을 전할 때는 한 번도 도와주지도 않고 협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오히려 바울을 향해서 뒤에서 말을 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막 열심으로, 시기심으로 막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드러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보면은 기가 막히고 참 어처구니가 없을 수 있죠. 야, 이 사람들이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내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할 때는 도와주지도 않고 평상시에는 전도도 안 하던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스스로 열심을 내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네. 참 어이가 없네.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나를 질투하는 마음으로, 나를 대적하는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지 간에 저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는구나. 야, 잘 됐다. 바울이 기뻐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냐? 2025년 새해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때 언제나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일꾼으로 드려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2025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